되셨죠? 하나, 둘, 셋.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네. 2017년도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전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커미셔닝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커미셔닝. 네. 이 커미셔닝은 아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셨던 말씀처럼 보냄을 받다 입니다. 2017년도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도대체 이 커미셔닝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첫 번째, 두 번째, 개인적으로 교회는 빌딩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렇게 반응이 없을 때 또 놀래요 제가. 여러분 교회는 빌딩이 아니에요. 아멘. 교회는 뭐죠? 우리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향한 커미셔닝, 보내시는 영역이 있다면 동시 parallel, 같이 흐르는 게 뭐냐면 나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나도 보내시는 영역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다른 영역에서 various level, 다른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그 보내심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2017년도에 풀어질 것입니다. 네.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번 주는 커미셔닝에 대한 어떤 얘기냐면 거룩함,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나. 그 저번 주에는 커미셔닝에 대해서 순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오늘은 보낸다는 것은, 커미셔닝을 받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에 여기서 중요한 것, 성경책 있으면 동그라미 쳐주세요. 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을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요. 처럼. 네. 이 처럼인데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세상에 보내서 산다는 것이 결론을 내릴게요. 섬김입니다. 저를 따라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섬기는 것이다. We are formed to service.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천의 모습을 if you look at the lifestyle of Christian,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을 본다면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은 섬김이 있고, 왜 크리스천의 모습에 섬김이 있냐면, 여러분 펜 준비되셨죠? 제가 펜들이 보이는 게 확실히 며칠 전서부터 여러분 준비가 잘 되셨어요. 네. 근데 아직도 준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또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한 메시지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단순히 이 시간에 좋은 메시지 들었다고 끝나지 마시고 적어서 나중에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적으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안 적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적으시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왜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졌냐? 왜 크리스천 모습이 섬김이어야 되냐? 이것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냥 쓰세요. 나오는 것처럼 이 섬김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섬김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섬김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요. 근데 섬김의 마음과 자세는 쉽고 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거의 많은 대부분 사람들의 섬김의 자세, 섬김의 마음은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섬김을 하는 위치보다 섬김을 받는 위치를 더 좋아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데, 세상에서는요, 위치가 높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나 위치가 낮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Worldly system, 세상의 구조는, 세상의 시스템은 위치가 높고 지위가 높고 부자, 지식, 명예, 인기 높은 사람들이 그 반대적인 지위가 낮고 명예가 없고 똑똑하지 않고 돈이 없고 하는 그 사람들이 위에 그 위치가 높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세상의 시스템이고 세상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제 말씀을 이제 right away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4절서부터 27절과 누가복음 22장 24절서부터 27절과 또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 10장 42절서부터 45절, 마가복음 10장 42절서부터 45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시스템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요. 세상이 섬기는 이 섬김의 시스템이 fraud, 고장났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늘의 시스템을 도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구조를 도전합니다. 그러면 답을 제가 드릴게요. 세상의 시스템이 왜 잘못됐냐? 세상의 시스템은요, 위치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위치가 낮은 사람들에게 통치하고 군림하는데, 하늘의 시스템은 반대입니다.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하냐면 낮은 사람들을 섬기게 만들어졌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이 말씀 찾을게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서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 제자들 사이에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세 부리는 자들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 앞에서 앉아있는 사람이냐? 그를 시중하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서 앉아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제사제사장주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누가 높습니까? 이걸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빨리 정리를 해요. 어떻게? 세상의 시스템,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왕들, 다스리는 사람들은요, 통치, 군림의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나를 도와, 나를 섬겨,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런 구조로 돌아갑니다. 혹시 여러분이 계시는 그 구조가 이런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라 하지 말라의 가장 원칙적인 얘기예요. 하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라? 군림으로 들어가지 말라. 왜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요. 포인트가 조금 달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입체적으로 좀 나눠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서부터 45절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2절서부터 45절. 예수께서 그들을 제자들과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다시 얘기해서 세상의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선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원을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러 온 것이다. 하늘의 구조에서는 섬기는 사람은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조는요, 군림하고 통치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간다는 것, 이 커미셔닝은 아까 요한복음 20장 21절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의 리더십은 군림과 통치와, 그쵸? 위에서 밑으로 섬김을 받는 위치라면, 하나님의 시스템은 반대로 예수님이 세상을 섬기러 온 것처럼 리더십의 스타일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세상의 리더십이 아니라 섬김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커미싱을 받고 주님이 보내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가서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섬김입니다. 다스리는 것도 섬기기 위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볼게요.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섬김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는 영어로 번역했을 때 보통 미니스트리라고 얘기해요. 미니스트리. 한국말로는 사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섬김이라는 이 단어는 디아코니는 그릭인데 이거를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뭐 선교 사역, 찬양 사역, 예배 사역,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 본질적인 뜻은 뭐냐면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선교 사역, 내가 이 미션을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주님처럼 그 영역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이에요. 어떻게? 아까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죽고 희생하고, 복음 한 영혼, 이게 바로 섬김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즉 사랑하는 별포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영역으로 부르셨을 텐데 어떤 영역에서 섬김,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라고 부르셨냐는 거예요. 결론 여기서 좀 이렇게 정리할게요. You are called to a service. 한국말로 얘기하겠습니다. 삶의 영역에서 서비스하라고, 사역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영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과 이 섬김이 연결이 되는데 함께 요한복음 13장 14절서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은 좀 말씀을 많이 봅니다. 이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4절서 10절에 주이며 주, Lord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기 위하여 내가 뭐를 보였죠? 본을 보였다. 같이 처럼 본을 보여주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내신 분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이같이 행하라고 도전하셨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이같이 행하라고 해서 우리 교회는요 그냥 그 트레디션 전통상 세족식을 합니다. 세족식 발 닦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 갈 때 막 발 닦고 섬기겠습니다. 그쵸?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주님이 이제 영혼 앞으로 계속 발을 닦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으신 거예요. 발을 닦는 것은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의 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거를 문맥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앞으로 계속 주님 발을 씻기라니까 여러분 발을 씻기겠습니다. 물론 거기 의미는 있지만 발을 씻기는 것은 주님의 마음, 섬김에 대한 마음의 그냥 예인 거예요. 한 가지 예. 여러분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해 주세요. 동의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발을 씻기는 것인데 세상의 구조에서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세상의 구조.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하늘의 구조. 디아코니아 이 섬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은 세상의 시스템이지만 하늘나라의 시스템은 뭐냐면 밥상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요한복음도 마지막 Last Supper 성찬식이에요. 밥상에 둘러앉아서 포도주 그 다음에 떡을 이렇게 떼 먹고요. 그리고 2차로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불러놓고 예수님이 물을 갖고 와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거는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22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시중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This is a ministry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영역에서 우리는 이것을 하는 거예요. 발을 씻는 건 모양이고요. 어떻게 여러분 이제 스몰 그룹 디스커션에서 어떻게 내가 발을 씻길 것인가라는 디스커션 나중에 해주세요. 내가 보내시는 영역에 내가 어떻게 섬길 거냐.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섬겨야 되나? 제가 섬겨야 된다는데 무엇으로 섬겨야 되나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 크리에이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피조물,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졌고요. 이 새로운 작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커미션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기획하시고 계획하셨는데 그 선한 것들을 우리 안에 미리 심어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선한 것들을 미리 심어주셨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커미셔닝 할 때 이것들이 나와서 선한 일을 이루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정리하면 우리가 커미션을 받고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 안에 선한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는 영역에서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것들을 세러백 처치, 세러백 교회 릭 워런 목사님, 여러분 기억나시죠?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것을 책을 설명할게요. 쉐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쉐입. 선한 일들을 선한 것들을 여러분들 심어주었다는 것을 쉐입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뷰포처치는 이 쉐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도대체 무엇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이 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디테일하게. 5가지입니다. shape. S-H-A-P-E. 그래서 요 설명만 할게요. shape은 5가지인데요. 이것을 갖고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신 커미셔닝 받는 데서 섬기는데 첫 번째 shape의 S는 뭐냐면 spiritual gifts. 영적인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적인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게 뭐냐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면요 10클래스 들어오세요. 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걸 갖고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행복하기 위해서 쓰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spiritual gifts, 이 영적인 은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spiritual gifts, 영적인 은사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고백이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스피리추얼 기프트,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지 아셔야지 그걸 갖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I don't know, 잘 모르겠어요. 제 안에 뭐가 있는지. 쉐입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은사가 있는지 알기를 부탁드립니다. S, H예요. H는 heart, 마음입니다. 마음. 이것도 선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선한이라는 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열정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열정을 주셨어요. Did you know that?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마음의 열정을 주셨어요. 왠지 머리에서는 이해되지 않지만 마음으로 끌리는 것, heart.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창세전서부터 미리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부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갔습니다. S-H-A, A입니다. shape의 A, abilities, 재능입니다. 재능.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재능.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원하십니다. 재능.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다 재능이 똑같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리키는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노래 잘하는 뮤지션들이 있고 연기, 엔터테이너, 비즈니스 다
다 재능이 다 틀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타고난 재능을 주셨냐면 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우리 부르신 영역 가운데 드러내야 되고 드러내면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It's all about influence. 영향력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ability. 재능은 다 있습니다. 누구에는 1달란트, 누구에는 2달란트, 누구에는 5달란트, 10달란트 차이지만 성경은요, 이 재능을 내가 invest, 재능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요, 이거를 장사로 비유하는데 장사하잖아요.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5개가 10개가 됩니다. 재능을 쓰지 않으면요, 재능은 그대로 묻혀져 있는 것이 하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재능을 통해서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먹고 사는데 바쁘십니까? 심각한 질문입니다. P에는 personality, 성격입니다. 우리 뷰티풀 처치는 이 얘기만 해. 성격, MBTI, 그쵸? 삶을 향해서 각자의 독특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개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MBTI를 보게 되면요, 성격 테스트인데요, 16가지 부류의 성격이 있습니다. 저는 ENFP예요. 저는요, 제 성격 아시죠? 창조적인 거, 새로운 거 좋아하고 익사이트한 거 좋아하고, 그렇죠? 이 성격을 갖고 이 독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독특함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도록 하나님이 이 성격을 부여했고요. 저랑 안 맞는 성격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성격의 독특한 성격을 통해서 베스트를 가장 좋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다른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성격을 갖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If you don't know, 여러분 모르신다면요, 내가 어떤 영역에서 무슨 일로 뭐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를 거예요. 헤맬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랑 맞지 않을까? 왜 이런 일은 나랑 맞을까? 이 성격은 나쁜 게 아니에요. This person한테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이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쓸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성격은 다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준 개성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S, H, A, P, personality, 나중에 E는요, experience, 경험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것들, 긍정적인 것들도 있고 고통스러운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이것을 사용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안 좋은 경험만 있습니까?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왜? He's gonna use it. 쓰실 것입니다. 좋은 경험뿐만 아니라. 네. 다시 홍보하겠습니다. 이참에 우리 뷰티풀처치에 쉐입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세르백 처치, 미국에 있는 세르백 처치에서 만든 건데요. 예. 이거 안 하신 분들, 내 안에 무슨 영적인 은사가 있나, 내 마음에 도대체 선한 것들이 무엇이 있나, 또 나에게 있는 재능이 뭔가, 또 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 또 어떤 경험들이 유입되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으면요, 다음에 저희가 쉐입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위한 쉐입 하실 때 꼭 들으십시오. 그리고 배우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피로 전도사님 이거 하시고 계세요? 한번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성경 말씀에서 이 선한 것들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성경에서 이 좋은 것들, 선한 것들에 대한 예를 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니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은사들, 스피리추얼 기프트는 좋지만
스페셜 기프트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부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치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그쵸? 그리고 또 28절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아까는 개인적으로 주셨어요. 근데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아까 개인적인 것은 뭐냐면 이런 은사를 통해서 남을 섬기는 건데 지금 28절에서 뭐냐면 교회의 오피스,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주는 몇 가지 은사가 있는데 첫째는 사도, 둘째는 예언자, 셋째는 교사, 넷째는 능력을 행함, 다섯째는 병고침, 그 다음에 돕는 일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다스리는 사람, 각종 방언하는 사람. 교회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저는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설명 안 했어요. 왜냐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시입 클래스에 들어가시면요, 시입 공부하실 때 이게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은 왜 주셨냐? 왜 주셨냐? 고린도전서 12장 7절 왜 주셨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기를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유익하게 만드는 거죠? 성도들을, 공동체를, 교회를. 저에게 예를 들어서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요, 여러분들한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줄게 하면서 칠판에서 막 자기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가르침의 은사를 주신 것은 뭐냐면 이 인포메이션, 이 진리, 이 정보를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풀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수업을 들었는데 어떤 교수님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똑똑한 분이에요. 엄청 똑똑한, 막 노벨상에 막 거론되는데 그분 수업 듣다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뭔가 멋있어. 와, 못 알아듣겠어요. 잘난 척이에요. 자기 똑똑하다. 근데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게 뭐냐면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 진리, 이 팩트를 이해시킬 수 있는 그 사람, 그 마음, 섬김, 이게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회중이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면 이렇게 하라고 쓰라는 거지 그냥 나 똑똑하다고 내가 얼마나 잘 가, 그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성도 공동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영미 자매가 춤을 추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겠어. 내 바디 라인이 얼마나,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다이어트하고,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때 하나님 댄스로 예배하라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좋아하신다니까. 그래서 이거 하고, 죄송합니다. 이거 하고, 예,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합니다. 이쁘죠 주님? 착각. 하나님 이거 착각. 하나님의 이미지는 착각. 다 기억하세요. 이뿐이겠습니까? 잘 보세요. 고린도 전서 12장 갑자기 성령의 은사를 얘기를 하는데 12장 12절에 어떤 얘기로 바뀌냐면요, 몸에 대한 얘기로 바뀌어요. 몸. 12장 12절.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에 지체가 많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으니라. 몸이 하나입니다. 제 몸에 손도 있습니다. 제 몸에 눈도 있고요, 귀도 있고요. 그쵸? 지체. 입도 지체, 발도 지체, 무릎도 지체, 엉덩이도 지체, 귀도 지체. 그렇지만 하나이죠, 그쵸? 눈의 역할이 뭐죠? 보는 거예요. 근데 눈이 그래. 난 보기가 너무 힘들어. 왜 나만 봐야지? 난 이제 안 볼 거야 하고 눈을 감아봐요. 그럼 눈만 안 보입니까? 몸이 전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의 역할은 뭐냐면 나는 보는 거니까 난 잘났어, 너희는 못 보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화가 났어. 그래? 나는 숨 안 쉴 거야. 네가 잘났니? 내가 더 잘났다. 나는 숨 안 쉬면 되지. 그치?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죠? 코도 같이 죽어요. 발이 짜증이 났어. 너희들만 잘났니? 좀 나도 중요하다. 나 그래서 이제 뭐지? 데모 들어갈 거야. 앞으로 한 달 동안 나는 쉴 거야. 어떻게 됩니까? 발만 고생합니까? 온 몸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설명했을 때 제 몸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너무 isn't that so interesting? 즉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커미셔닝하면서 세상을 보낼 때 여러분들을 한 공동체, 한 몸에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다 각자의 부르시는 영역에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I don't want to. 안 하고 싶어. 편하게. 꼭 내가 봐야 되나?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여러분 안 보셔도 돼요. 함께 다쳐요. 불이익은 어느 한 사람만 불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유익을 받아야 되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고린도전서 12장 1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체들을 각각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에 주셨습니다. 내 선택이 아니라 그분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31절 그러나 더 큰 은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 이건데 이왕 섬기기 위해서 더 큰 거를 하겠습니다. 큰 거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13장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가장 큰 거 왜 사랑으로 결국은 성령의 은사를 왜 사랑으로 갈까요? 결국은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태초전서부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시켜놨던 선한 일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14장에도 있습니다. 14장 12절 이와 같이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니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을 부르시는 영역에 더욱 풍성하게 받기를 구하십시오. 달란트 비유 여기 있습니다. 하나, 두 개, 다섯 개. 하나를 땅에 심으면 없어지지만 내가 그 달란트, 은사, 재능 이런 걸 갖고 쓰기 시작하면요 멀티플리케이션이 돼요.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불편 형제자매 여러분, 절 보세요. 제가 처음서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진영 선교사 생각나요. 처음에 진영 선교사 찬양 정말 잘하죠? 첫 찬양 인도, 집회 인도 기억해요. 렌처 쿵쿵한가요? 한 교회에 진영 선교사가 우리 찬양 집회를 하러 투어를 가는데 거기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진영 선교사 노래 잘하잖아요. 그때부터 뭐 에마에랑 하고 노래 엄청 잘하시는데요. 전 당연히 찬양 인도를 잘할 줄 알았는데 백스테이지에서 막 떨고 있어요.
떠오르는데 얼굴이 막 괜히 이면시네. 여러분 기억 생각조차 못하실 거예요. 얼굴이 하얘면서 두렵다는 거예요. 왜 두렵냐고 했더니 두렵대. 그리고 초창기 때 지금 우리 와이프랑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진영 선교사는 월시천에 인도저로 부른 분이 아닌 것 같다. 이분은 솔로이스트인 것 같다. 솔로는 잘하는데 예배 인도는 잘 못한다. 그게 심각하게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마 저도 제 위에 있는 선교사님이 쟤는 어떻게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렇게 버벅거리지? 왜 이렇게 행설수설하지?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 꾸준히 하나님이 주신 조그만 거를 계속 사용했다는 거예요. 지효 선교사가 저한테 웃기는 말, 재밌는 말로 그래요. 선교사님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성경 열어서 1시간이면 말씀 뚝딱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장난으로 저한테 도전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이거 영혼을 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맞아요. 1시간은 뚝딱 나올 수 있어요. 왜? 15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안전한 주가 없어요. 거의 제 인생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계속 전했어요. 성경 공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잘 알아요. 2개를 받았더니 4개가 됐고 4개에서 8개가 되고 8개에서 막 증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썼더니. 사랑하는 뷰오프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주신 재능, 은사 안 쓰잖아요. 없어집니다. 이게 원리예요. 쓰세요. 제발 여기 뷰오프 철치 공동체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필로소피, 우리 교회에 그 철학이 있는데 뷰티풀 인카운트를 끝난 모든 성도들은요 자기의 시입을 통해서 한 가지 영역에 그 쓰라고 섬김의 자리를 내어드리는데요. 이게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지금 좀 답답해요. 너무 소극적으로 교회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재능들이 익스플로드, 확장되고 증가되고 멀티파이 돼서 단순히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터에서 그게 터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나누신 토픽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갖고 섬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뷰오프 철치의 교인이라면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그 재능 그거 갖고 섬겨주세요. 뭡니까? 뭐예요? 제가 몇 개월 전에 노래 에말렌트 그 서양 노래 도전했잖아요. 내 재능이 아니다. 빨리 접는 거예요. 이제 막 특성하겠다고 안 해요, 저요. 그렇지만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접고 내가 잘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준 거 찾아서 그거 갖고 섬겨주시라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설교를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섬겨야 하나? 어떻게 섬겨야 되나? 무엇으로 섬겨야 되나? 섬김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섬겨야 되나? 마지막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나? 오늘 그냥 한 포인트만 열면 나누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냐?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무도 모르게 작은 것부터. 어떻게 섬겨야 되나? 아무도 모르게 작은 것부터.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요. 써놓고 저희 얘기만 들으시면 돼요. 6장 1절, 3절, 4절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내용이 나와요. 가난한 사람 구제, 도와주기. 6절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8절은 금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공통적으로 성경에는 어떤 얘기가 써 있냐면 사람 앞에서 보이지 않게 하래요. And hiddenness. I like the word hiddenness. 감춰진 대로. 예.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행위를 한다면, 만약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을 보이는 데서 했다면, 성경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면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너는 이미 상을 받았다. 그렇지만 남이 모르게 숨겨진 채로 섬긴다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결론을 19절서부터 21절에 결론을 내리시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히든네스, 남이 모르게 섬기는 이 영역은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는 거고요. 남이 보이는 데서 섬기는 것은 뭐냐면 보물을 이 땅에서 쌓아두는 건데, 하나님 마태복음 6장에 어떤 말씀하냐면 땅에 쌓아주는 사람은 종과 녹이 쓸어서 썩어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즉 처음에는 recognition, 처음에는 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지만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1억 기부한 거 있죠? 확 뉴스에 나죠. 그때는 와우, great, 참 좋은 일 했지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 순간에 어떤 이렇게 상을 받을 뿐이지 오래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네가 만약에 1억을 기부했을 때 히든네스, 아무도 모르게 1억을 기부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네 보물을,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기 때문에 and eternity, 내가 영원토록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이 이야기를 기억하겠다는 거죠. 너의 마음을 기억.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보통 섬김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원샷이 아닙니다. 3년 반의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섬김의 이게 비슷 조금씩 싸다가 나중에 결과는 십자가의 죽으심, 클라이맥스를 터진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영역이 섬기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처럼 어떻게 주님의 마음, 성경 공부, 진리 받아서 쥐도새도 모르게 하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저 공동체를 비로소 처치가 기본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샌드 커미셔닝하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whatever that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부르심, 커미셔닝은 전 모르겠어요. 그 영역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커미셔닝입니다. 여러분, 참 세상의 구조가 다르죠? 세상에 쓰는 거 다 틀리죠? 세상에 쓰는 들어가서 군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뷰포 처치는 섬김, 이 마음 품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을 때 어떤 역할이라든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 섬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저에게 도전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세상의 구조가 아닌 하나님의 구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